동안거 세 달이 정말 번갯불처럼 쏘아놓은 화살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옛날 선사들이 이제 말씀해 놓으신 이제 비유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채워지고 나날이 마르는 연못과 같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 이렇게 한 번 채워지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나날이 마르기만 해요. 다시 채워지진 않아요. 그 바닥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신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날아가는 화살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초발심자경문에는 잠도사문한환이 이렇게 했죠.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또 동안거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한 것이 또 무한한 이 공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복덕인 거겠죠. 행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회가 되는 대로 공부는 해야 돼요. 잠시 미뤄놓는다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출가 전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 87년이었죠.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그 막걸리를 즐겨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충남대학교를 전 다녔는데 이 충남대학교 그 서문 쪽에 가다 보면 큰 동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거기에 건물도 짓고 막 그 막걸리 동산이 옛날 모습이 아니던데 제가 요즘에도 이제 가끔 충남대 이제 대학생 법회를 보러 가끔 가거든요. 가서 보면은 옛날 우리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건물도 너무 많아졌고 옛날에 그 막 산도 있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던 그런 곳이 아니라 건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걸리를 먹다가 갑자기 누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대의 큰 스승이 성철 스님이신데 우리가 청년 학생이 돼가지고 또 불교를 믿는 불교 학생의 그 학생들이 돼가지고 성철 스님을 안 뵈면 되겠냐. 우리도 뭔가 그 성철 스님이 뭐 혹자는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큰 스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가서 뵈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막걸리 먹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그 입담으로 그쳤으면 이제 얘기거리가 안 될 텐데 거기서 얘기가 된 거예요. 야, 우리 말 나온 김에 해인사 가서 그래서 진짜 가기로 거기서 결의를 한 거예요. 희망자 모집해서 한번 가자. 근데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성철 스님을 뵈려면 3,000배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3,000배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3,000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3,000배도 하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인사 가서 3,000배를 하라고 100년암에 올라가서 성철 스님을 뵀죠.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하고 좀 허황되기도 하고 도전 정신도 또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얻은 건 있다는 거죠. 왜? 성철 스님을 뵀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들을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그 경험을 지금에 와서도 생각을 해보면
출가를 해서도 그때 성철 스님을 뵀던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됐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하고 이제 실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론으로 아무리 배우는 거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잘. 근데 이제 실제로 하면 정말 피부에 와닿죠. 근데 제가 이제 강원에, 해인사 강원에서 다니고 뭐 이렇게 또 경전 공부하면서 이제 누누이 강사 스님이나 강조 스님한테 들었던 게 뭐냐면 중도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중도를 잘 실천해야 된다. 거기에는 지혜가 따라야 된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길을 타는 것이다.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 가장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 그게 중도다.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것도 변천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들었죠. 뭐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중도를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고행주의도 해보셨어. 또 그 전에 쾌락주의도 해보셨어. 근데 그걸로도 자신의 고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행주의를 포기하죠. 극단의 그 단식과 소식을 쌀한톨로 며칠을 연명하는 고행을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하던 그 오비구는 저 변절자다. 고행을 포기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변절자다. 우리 다시는 상대하지 말자.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중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와서 이제 우리 금강경 오늘 또 읽었잖아요. 금강경의 주 내용이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주 문제가 있다와 없다로 갔어요. 이 세상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 금강에서는 공사상을 얘기하죠. 그게 없다고 하면은 뭔가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현실은 대체 뭐야? 다 없다라고 하면, 다 공이라고 한다면 뭐야?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공이라고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는 걸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양극단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강원 다닐 때 이제 그 강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거 이외에도 또 중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법상과 아상이에요. 이 이제 아상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법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분상에서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선사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방아차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 큰 스님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스님, 저는 이미 다 놓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젠 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승이 또 뭐라고 했어요? 방아차 가라.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제가 이미 다 놓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놓아버려라. 이렇게 그게 법상이에요. 법상. 이미 나는 다 수행이 되고 다 놓아버렸어. 혹은 수행 깨달음에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게 법상인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버려. 그래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법상이죠. 이제 그 양극단을 이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듣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성철 스님을 그때 대학생 때 뵀던 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때 엄청 기대를 하고 갔어요. 성철 스님이 뭔가 우리 막 그 마음을 뻥 뚫어지는 근사한 말씀 막 한 말씀 해주실 거야. 그랬는데 이제 큰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절하는 잘했나 이렇게 하면서 절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러고 가서 이제 몸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 되거라 이렇게 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었거든요. 뭔가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다 오늘 다 해결될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인 거예요. 그게 상.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상들을 다 없애면 뭐가 남느냐? 저는 연기가 남는다라고 우리 불자들한테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연기란 뭐냐?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코로나 이렇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중국에 한 사람한테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 곁에도 와 있잖아요. 요즘 대전에서 막 한 1600명씩 막 나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거쳐간 것 같아. 거의 무증상이 90%래요. 그래서 열도 안 나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감염이 돼도 90%가 무증상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걸린지도 몰라. 그 한 바퀴를 돌고 또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오가 무슨 뜻이냐면 오미크론이 무슨 뜻이냐면 알파벳에서 오를 뜻한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오미크론까지 간 거예요. 그 변이종이. 그 가서 지금 우리 미국을 서방 세계를 이미 2달 전에 휩쓸고 지금 미국은 한철 유행이 지나서 어제 제가 이제 미국 MBC 뉴스를 보니까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실내에서도.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오미크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피해가 가고 막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떻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최대 고비 뉴스에 의하면 120만 명까지도 나왔다. 하루에. 미국에서는. 근데 그 유행이 지나고 지금 20만 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방역의 정책을 바꾸는 마스크도 벗고 중환자 관리 위주로 우리가 이제 독감 걸리면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치료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건 말건 아프건 말건 상관 안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알아서 치료하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중증화율이 0.2%래요. 그러니까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걸려도 거의 중증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치명률은 얼마냐? 오미크론은 0.19%인데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더 많이 걸릴 거니까. 그러면 거의 독감이 0.1% 수준이거든요. 그냥 독감하고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겁낼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독감 수준에 진입했다. 그리고 우리 고령자들이 백신 주사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 한 사람한테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몇 년에 걸치더니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싹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연기법인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 내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하고 연결해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그 단계를 추적해 가면 중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그 한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추적해 가면 결국은 중국으로 다시 한 사람으로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전 연기만이 남는다. 인연법만이 남는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있는 누구도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인연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살아간다는 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응? 누군가의 힘을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채소가 됐던 고기가 됐던 다른 생명을 해치고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한 끼를 먹는 것이 참 감사하다. 너무 사실은 미안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생명들을 희생하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연법만 제대로 봐도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선거철이고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막말을 해버려. 나하고 정치적 이념이 안 맞으면 막말을 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거나 이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고 적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씀 지난번에 경허스님 얘기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이재명도 필요하고 윤석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보고 도끼를 품지 않고 살아가야 돼. 사람이.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막 욕설을 날려. 막 독설을 해.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어? 저기 나쁜 놈이야? 막 계속 욕하고 다녀봐. 그걸 듣는 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좀 멀리하고 싶다. 이러지.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누군가를 칭찬해. 아유, 당신 덕분에 참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런 고운 말을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친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 인연법, 연기법,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생멸한다라고는 이 연기법만 알면 정말 불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안거가 끝났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이제 오늘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시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또 이제 해제 법문을 못 하시고 해서 이제 아쉬움이 남으시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장제일 날 또 이제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신다니까 이번 지장제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들 같이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허락하고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야 돼. 정말 쏘아놓은 화살이에요. 정말 순간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